사랑하는 성도님들, 찬송가 204장을 부르시면서 금요차례 예배를 준비하시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부족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찬송가 507장 부르시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니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라. 주님의 마음
찬송가 402장 부르시겠습니다. 앵군 나팔 소리로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분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서로 싸움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아들이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다가고 싸움 모두 마친 후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등한 우리 새.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아들이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아들이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묵도하심으로 금요철의 예배를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찬송가 93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가며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찬송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갈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합심으로 몇 가지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당회장님을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만민의 재단을 세우시고 이제 마지막 때 당회장님 세워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를 이루며 권능의 사역 중에 아버지 놀라운 권능으로 아버지 경통 종지할 역사로 이 아버지 만민들을 이끌어가게 하시고 아버지 세계를 이루도록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말씀의 권세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혼령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 어떠한 영혼들이라도 변화시키며 만민들을 영으로 또 영으로 예루살렘까지 인도하기에 부족됨이 없게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당회장님의 권능이 전 세계를 덮게 하시고 이제 말씀으로 이 모든 것을 세계를 온전히 이루는 그 순간까지 권능의 빛으로 둘러주시며 마음껏 칠갑절의 권능 가운데 만민의 역사를 이룰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뜻들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당회장님 되게 하시고 늘 신호전을 강건하게 하시며 간구하기도 응답하시며 이 마음에 품고 아버지 모든 그 비전대로 온전히 다 이룰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크신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밤도 함께하시고 영광 홀로 받아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새 성전 건축을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새 성전 건축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만민에게 아버지 땅과 건물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 만민들이 더 영적인 성전을 이루게 하시고 아버지 흠없는 깨끗한 마음과 중심들을 이루어 성전의 이 모든 건축을 신속히 앞당기게 하시고 모든 걸 주관하시고 성취하시는 우리 아버지께서 여호와 이름으로 임마누엘로 함께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한 바 이 모든 아름다운 새 성전 건축의 역사가 신속히 온전히 이룰 수 있게 축복해 주옵소서. 앞서 일하는 일꾼들에게도 지혜와 능력과 성령의 감동 속에 이 모든 것을 이루어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막힘이 없이 형통하게 아름답게 이루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고 마지막 때 새 성전을 속히 이름으로 더 아버지 민족과 세계를 크게 이루며 아버지 뜻들을 이루는 빛의 성전을 온전히 이루는 그런 새 성전의 역사가 이룰 수 있도록 아버지가 하나님 친히 함께하여 주시고 이 모든 것을 이루어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원로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에 은혜 받기 위해서 기도하신 후 예배를 위해서 강주 만민교회 담임이신 박형렬 목사님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에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 아버지 하나님 원로 목사님의 장생이 강해 여든 아버지 7번째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더욱더 아버지의 크신 사랑이 우리 마음에 임하게 도와주시고 악은 왕이라 벗어버리고 더 빛 가운데 온전히 거하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신비에 잘 박힌 말씀과 같이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로 지난 5일 동안도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저희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셨다가 금요 철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인간 경작의 섭리 가운데 우리를 위해 천지 만물을 창조해 주시고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나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사랑해 주신 은혜와 사랑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시고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주셔서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성령과 은혜가 충만한 교회요, 사랑으로 하나 된 교회요, 말씀대로 사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당회장님을 믿고 순종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작정 철야를 인도하시고 치유 집회를 인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는 마음의 소원과 치유의 역사로 아버지께 영광만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며 당회장님의 마음의 소원 신년 기도의 제목에도 다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새 성전 건축을 신속히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 밤 원로 목사님의 창세기 강해의 말씀을 듣습니다. 가인의 회개와 구원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느끼고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회 보시는 조혁희 목사님 은혜롭게 또 지혜롭게 잘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샬롬 성가대와 니시 오케스트라 찬양과 연주를 통해서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 충만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화상과 인터넷, GCN, 유튜브 기타 여러 방송 매체를 통해서 함께 예배드리는 전국 및 전 세계 지교회 지성전 전 세계 시청자들 위에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있는 곳곳에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고 봉사하는 주의 손길들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영육간의 평강의 복으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만민 매거진을 통해서도 영광 받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강의 4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만나는 누구에게든지 죽음을 명쾌하시리라.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나 나아가 에덴 동편 놋 땅에 거하였더니. 아멘. 샬롬 성가대 찬양과 니시 오케스트라 연주가 있겠습니다. 환란에서 우리를
교회 안팎의 소식을 모아 전해드리는 만민 매거진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방영되는 만민 매거진은 당회장님의 기도를 통해 오른쪽 무릎 관절을 치료받은 김경수 집사님의 은혜로운 간증을 전해드립니다. 주간 단신입니다. 2026년 1월 12일부터 2월 1일까지 당회장 이수진 목사님의 인도로 작정 다니엘 철화가 진행 중입니다. 2026년 7가지 기도 제목과 치유 집회를 위해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1월 첫 작정 다니엘 철화를 통해 2026년 한 해를 충만하게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두 발로 서서 걸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쉽게 잊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한순간 당연했던 발걸음이 멈췄을 때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고 계셨다는 것을. 지난 가을 김경수 집사는 북한산 비봉 코스 초입에서 예기치 못한 사고를 겪었습니다. 그날의 넘어짐은 절망이 아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해 믿음을 내보일 수 있는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오른쪽 무릎 골절로 걷지 못하고 고통받던 다리를 당회장님의 권능의 기도를 통해 치료해 주신 사랑의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을 만나 감사와 기쁨으로 신앙생활하며 이전보다 더욱 강건해졌다고 고백하는 김경수 집사의 간증을 만나봅니다.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이대대 7교구 조장 김경수 집사입니다. 네, 제가 직장이 안성이다 보니까 월요일 날 아침 5시 20분 정도에 집에서 나와서 전철 타고 평택 여기에 가서 또 안성에서 무지개 뜨는 마을 만목타운 가는 이렇게 버스를 타고 들어가서 출근을 하게 됩니다. 이제 퇴근은 이제 금요일 날 저녁에 이렇게 퇴근해서 서울에 와서 금요 철야 주일 예배 드리고 이렇게 하고 있고요. 하루 생활이라고 한다면은 아침에 무지개 뜨는 마을 어르신들 위해서 이제 하루 시작하는 기도 방송을 좀 하고요. 이제 낮에는 이제 그 시설 관리 일을 하고 있고요. 저녁에 이제 단열 철야하고 하루 일상이 이제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무지개 뜨는 마을을 이렇게 가게 된 동기가 한병영 원장님이 저를 전도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저는 원래는 이제 다른 교회, 성결교회 단연교회 다녔고 그 교회 목사님이 우리 신학교를 이쪽으로 보내주셨어요. 한병영 원장님이 그런 노인 요양시설 이런 것을 하려고 이제 그 신학교를 다니셨고 저도 이제 한병영 원장님하고 마음이 좀 같은 저도 그런 쪽을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대화하다가 또 전도도 받게 됐고 이제 무지개 뜬 마을 건축되면서부터 제가 가서 일을 하게 됐는데 어르신들 어떻게든 한 분이라도 이렇게 전도해가지고 구원시켜야 된다는 마음으로 스스로 이제 그 무지개 뜬 구역장 역할을 하면서 찬양하고 짧게 말씀 전하고 이제 그러고 기도해드리고 이제 그렇게 그동안 제가 20몇 년 동안 무지개 뜬 마을에 있었기 때문에 참 많은 체험들이 많죠. 무지개 뜨는 마을 시설관리부장, 교구와 남선교회 일꾼으로 만민 찬양제 인기상을 수상하며 충만히 신앙생활하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추석 주간이었고요. 가족 모두 이렇게 등산을 가자고 그런 제의를 해서 가족 중에 등산을 이렇게 아주 좋아하지 않는 분이 있어서 가장 짧은 코스를 잡아서 이렇게 간다고 하는 것이 이제 가는데 1시간, 오는데 1시간 그 정도 되는 코스를 잡아서 수요일 날 북한산 국립공원 입구인 그 이부고도청에서 이제 버스를 내려서 이제 등산을 하게 됐는데요. 거기가 올라가는 길이 이제 코스가 좀 짧은 코스다 보니까 조금 난 코스였던 것 같아요. 그래갖고 올라가면서도 그냥 편하게 걸을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아니고 이렇게 뭐 옆에 있는 난간을 이렇게 잡고 올라간다든가 또 바위를 잡고 이렇게 올라가야 된다든가 이제 그렇게 올라가게 됐는데 한 15분 내지 20분 정도 이렇게 올라가다가 바위에 가 좀 튀어나온 부분이 있었는데 뾰족한 부분이 이렇게 나온 걸 못 보고 이렇게 왼쪽 발목에 걸려서 이렇게 넘어져서 이렇게 다치게 됐습니다. 올라가려고 하는데 이렇게 무릎이 굉장히 아프더라고요. 이거 올라갈 정도는 아니구나. 이거 못 올라가겠다. 이런 느낌이 와서 조금 내려오기 시작하는데 통증이 굉장히 심해지더라고요. 바닥에 손 짚고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내려오는 상황이었고요. 이제 그래도 많이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다행히 이제 이부고도청 있는 곳까지 내려와서 택시를 타는데 엉덩이부터 먼저 이렇게 택시 안에 앉고 다리를 돌려서 택시 안에 들어갔는데 틀질 못하게 했어요. 엄청 어찌 아픈지 택시를 타고 가다가 이렇게 무릎을 이렇게 만져보니까 이게 이제 그 무릎 뼈 여기 이제 슬개골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아래로 이렇게 쪼개져 있는 그런 것이 이렇게 만져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집에까지는 일단 택시 타고 갔는데 내릴 때도 이제 굉장히 이제 힘들게 내려서 막상 그때는 한 발짝도 뛰기가 어렵겠더라고요. 안 되겠다 싶은 마음이 들어서 이제 병원을 찾아봐라. 병원을 가보자. 해서 그때는 이제 휴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병원들이 거의 문을 닫아 있었어요. 근데 집 주변에 그 개인 병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택시 타고 그 개인 병원에 가가지고 이제 휠체어에 앉아서 이제 그 병원에 들어가게 됐는데 거기서 접수하는 직원이 이렇게 보더니 여기는 개인 병원이라 지금 어렵겠습니다. 응급실로 가라 이렇게 하게 돼서 수술이 가능한 병원이 멀지 않게 있더라고요. 거기서 그래서 이제 그 병원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 병원에 가서 이제 올라가서 이렇게 MRI를 찍었다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찍고는 이제 의사가 한 20분, 30분 기다리니까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침대에 누웠는데, 보더니 이거는 수술을 해야 됩니다. 다른 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맞추고 나서 기부스하고 시간 지나면 이렇게 이제 이렇게 맞춰지고 하기 때문에 괜찮은데 이 슬개골만큼은 반드시 수술을 해야 됩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금요일 날 수술을 하게 되면 바로 한 4, 5일이면 이렇게 목발 짚고 이제 걸어 다닐 수 있고 뼈는 이제 맞춰져 할지라도 물리치료를 해가지고 또 걸을 수 있게끔 물리치료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슬개골 골절은 무릎 앞쪽에 있는 슬개골에 외상이 가해져 뼈가 부러진 상태를 말합니다. 골절 조각이 벌어지거나 무릎을 스스로 펴지 못할 때 금속 고정술과 같은 수술적 치료가 필요합니다. 수술 후에는 적절한 재활 치료를 병행해야 하며 대부분의 환자는 약 6주에서 8주 후 일상 보행이 가능하며 3개월에서 6개월에 걸쳐 점진적인 기능 회복을 보이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제가 곰곰이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이제 사실 어떤 단일 체례하던 수예배든 주일 예배든 어떤 상황에서 빠져본 기억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요 예배는 그냥 이제 인터넷으로 이렇게 휴대폰으로 들을 수 있겠지만 주일날 창예배인데 주일날 어떻게 하나?
금요일 날 수술하게 되면 예배 참석을 못 하지 않느냐, 못 나가게 분명하거든요. 창립 예배 장소에 못 갈 텐데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마음으로 이제 기도를 하면서 어디 할까 하다가 창립 예배는 내가 꼭 참석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마음으로 이제 수술을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이제 대화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으로 퇴원하게 됐죠. 첫날은 침대에서도 그랬고 잠을 못 잘 정도로 워낙 통증이 이렇게 이제 있고 어떤 자세로 오랫동안 잠을 못 자는 거예요. 통증이 이제 심하니까 잠깐 자고 깨고 잠깐 자고 깨고 이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압박분대라고 부목을 대고 이렇게 뻗쳐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앉아 있는다는 것 자체가 이렇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동안 목자님의 또 권능도 보았고 또 제가 체험도 여러 번 많이 했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지신방 들다가 목사님 기도 듣고 또 이제 휴대폰에 지신 방송 들어가면 또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제 계속 기도 환자 기도 받고 목자님의 기도 또 당장님께서 이제 단열철야 후에 이렇게 해주신 기도 받고 또 기도하고 말씀 듣고 수시로 기도를 받았죠. 이렇게 이제 기도하다 보니까 그 화평이라는 것을 떠올라서 이것이 또 하나님께서 우리 성령님께서 주관해 주신 것이 아닌가 이런 그렇게 생각하고 그걸 놓고 이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하루하루 순간순간 이제 뭐 일하면서 이렇게 같이 일하는 동료든 이렇게 어떤 말이 좀 내가 이제 조금 톤이 좀 높아졌던지 이런 것을 하나하나 돌아보면서 빛이나 선과 진리 가운데로 얼마나 행하고 있는가 이제 이런 것들이 대해서 더 많이 이렇게 돌아보게 되고 이게 이제 산이 좀 이렇게 좀 코스가 단 코스가 하니까 이제 큰 딸하고 우리 아내 권사님이 공원 올라가자고 그랬는데 저하고 이제 작은 애는 한 번씩 끝까지 한번 해보고 싶다는 그런 마음. 이런 부분이 내가 화평치 못했구나라는 걸 놓고 회개기를 좀 많이 했습니다. 창립 기념 예배 당일 주의를 온전히 지키며 하나님께 믿음을 내보인 선택을 주님께서 기뻐하신 듯 모든 과정이 형통했습니다. 저희 교구에 이제 휠체어가 있는 분이 가지고 계신 분이 있어서 그분께 이제 휠체어를 빌리고 이제 휠체어 가지고 이렇게 이제 창념예배에 참석하게 됐죠. 성도님들 서 있는 곳에 가서 이제 제 목발 짚고 그 상태로 이렇게 서 있는데 우리 당회장님이 이렇게 바라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문에서 이제 인사하니까 문해 주시고 아프지 않던 사람이 목발까지 짚고 이렇게 부목되고 이렇게 오니까 좀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들어가서 이제 창립 예배 이제 드리게 됐죠. 정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너무 막 이 성령 충만하다 할까요? 제 마음이 너무 기쁘고 마음이 편안하고 그래서 그런 중에 이렇게 이렇게 부목을 풀어볼까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풀고 이제 풀으니까 이렇게 쭉 뻣뻣할 때 이렇게 돼 있던 다리가 이제 좀 오므려질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이렇게 오므리는데 그렇게 크게 어떤 불편하지 않더라고요. 우리 이 목자님의 공간 또 우리 당장님께서 친히 이끌어 가시는 이 공간 공간이 영의 그 공간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예배드리고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는 그 자체만 해도 너무나 충만하고 행복했습니다.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가서 이제 기다리다가 당장님이 엘리베이터 타고 이렇게 내려오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딸이 이제 막 뛰어가서 우리 아빠 좀 기도 좀 해주셔야 되겠어요. 막 이래가지고 그 다리에 부목되고 한 것을 봤기 때문에 바로 그냥 이렇게 오른 발 무릎에 손을 대시고 이렇게 기도를 해주시더라고요. 당장 기도해 주실 때 기쁘고 충만하고 또 행복했습니다. 목발을 한 손 들고 이 부목됐던 거를 한 손을 들고 이제 걸어봤어요. 그랬더니 통증이 없어요. 당님 앞에서 이렇게 또 기도도 직접 받을 수 있고
이렇게 앞에서 간증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좀 행복했죠. 수요일 날 이제 다쳐가지고 4일 만에 이렇게 이제 치료를 받게 됐는데, 이제 월요일 날 아침 일찍 뭐 이제 통증이 없으니까 평상시와 같이 이렇게 버스 타고 전철 타고 직장에 만명탕 문제들을 말해 출근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사무실에 들어가니까 놀래가지고 다들 부장님 지금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 괜찮아. 그러고 이제 거기는 이제 요양 시설이기 때문에 간호사도 있고 이제 의료 종사자들이 많이 있죠. 우리 간호 과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부장님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골절이라고 안 했어요? 골절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골절인데 어떻게 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어요. 월요일에 출근했고 화요일 날 이제 그 안성에 있는 개인 병원을 가가지고 엑스레이를 찍어서 이제 확인을 했죠. 뼈가 이렇게 붙었는데 이제 괜찮다고. 근데 이제 좀 조심하라고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저는 이제 그 통증이 전혀 없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바로 출근해서 또 일을 하고 생활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4일 만에 치료받고 5일 만에 직장에 이렇게 출근할 수 있었다는 건 기적적인 기적이죠. 총연합회 모임이 구름산에서 있었고 연합회 모임도 구름산에서 있었는데 구름산 등산을 갔다 왔고 11월 20일 날 제가 혼자 이제 그 구름산을 등산했는데 어떤 어려움 없이 잘 다녀왔습니다. 당 회장님의 권능의 기도를 통해 치료받은 김경수 집사는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과정 속에서 모든 사람과 화평함을 이루는 소중한 계기가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95년도 11월 5일에 제가 등록을 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한 30년이 딱 그렇게 지난 시점인데, 이제 우리 안혜 권사님은 지역의 조장님으로 이렇게 일을 하고 있고, 저도 지역의 조장, 선교의 조장으로서도 지금 16년이 걸면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더 열심히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충성하는 그런 아들이 되고 싶습니다. 두 딸이 이렇게 하나는 무용으로 또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이제 찬양으로 또 이제 당장 함께 이제 파워 프레이즈 학예 수련회 때라든가 이제 그 행사 때 이제 찬양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그런 가족이 돼서 온 가족이 함께 참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수 있다는 것 너무 감사하죠. 넘어졌을 때 그 손을 잡아 다시 일으켜 주신 사랑의 주님을 의지하여 주의를 온전히 지키고자 믿음의 결단을 내보인 김경수 집사. 당 회장님의 권능의 기도를 통해 그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다시 걷게 된 이 발걸음은 더욱 하나님만 의지하고 맡겨주신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며 천국 새 예루살렘을 향해 오늘도 믿음으로 힘차게 나아갑니다. 치료해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 기도해주신 당 회장님 너무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원로 목사님의 설교 창세기 강의 87번째 가인의 회개와 구원 2번째 말씀 듣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세계 및 전국의 지구의 성도 여러분, 지성전 성도 여러분, 전 세계 인터넷을 통해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GCN 방송 시청자 여러분, 가인은 동생을 죽이고 땅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는 징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가인을 아무도 해할 수 없도록 표를 주셨지요. 그 표는 가인을 보호하는 동시에 가인이 죄인임을 명백히 나타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을 이렇게 지켜주신 데에는 중요한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끝없이 용서하시고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가인 당대와 후대의 모든 사람들이 항상 기억하기를 바라셨습니다. 하나님은 신성과 인성이 정확하게 평형을 이루시는 분으로서 어느 한편으로도 치우침이 없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가장 기본적인 성품은 바로 사랑입니다. 공의는 사랑을 온전케 하기 위해 필요한 한 요소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정확하게 평형을 이렇게 신성, 인성이 평형을 이루고 계세요. 그런데요, 우리 주님은 신성이 강하십니다. 인성보다도 신성이 강하세요. 근데 성령께서는 인성이 강하고 신성이 보다 인성이 강하십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은 평행을 이루고 계신 거예요. 좌우 이렇게 평행을. 그래서 인성, 신성이 평행을 이루고 계신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행하실 때도 책망하시거나 지적을 하실 때에도 그 근간에는 항상 사랑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을 때 절정에 달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게 지금 죄사함 받기 이전이죠. 주님이 십자가 지시기 이전이니까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저나 여러분을 위하여 죽으셨다 이 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즉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말로만이 아닙니다. 실제 사랑하심을 나타내 주었습니다. 자기 아들 독생자 아들을 이렇게 화목제물로 드리면서까지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화목제물로 드리면서까지 나는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고 확증해 주셨다 이 말입니다. 사랑한다면 확증이 있어야죠. 이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수많은 사랑의 메시지를 전해 주셨습니다.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70번에 7번까지라도 용서하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라. 여러분, 원수도 아닌데 감정 품고 마음에 서운함 갖고 온갖 것 참 하는 분들, 우리 하나님은 원수래도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라. 꼭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 이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를 통해 그 근간에 흐르는 주제는 결국은 사랑이라는 한 단어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사랑을 가인 사건을 통해서 몸소 나타내 보이셨다는 사실입니다. 둘째 교훈은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죄를 범한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셨고 어떻게 대우하셨는지요? 혹여 그를 향해 손가락질을 하며 비난하지는 않았습니까? 자신에게 해를 가하지 않은 사람에게 이렇게 대했다면, 만일 누군가 자신에게 해를 입힌다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야고보서 4장 11절에서 12절에 형제들아 피차에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우리 몇 년 전만 해도 얼마나 서로 시기 질투하고 판단하고 비방했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안 그러죠? 성도님들 이제 아니죠? 비방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분들은, 우리 성도님들은 극히 드뭅니다. 듣는 데서는 하지도 않을 거고요. 집에서나 이제
잘 교회 안 다니는 믿음의 1단계에 있는 남편 신앙할지 몰라도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비진리의 말들은 싹 사라졌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서 누구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방하고 수군거린 것은 근 없다시피 하겠죠. 판단은 그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자로다.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간데 이웃을 판단하느냐 있습니다. 이게 판단할 자격이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판단은 오직 한 분만 한다 이 말이에요. 즉 만군의 하나님만 판단하시는 거지 우리는 판단도 할 수 없고 정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누구 수군거릴 자격도 없는 거고요. 다 악이지 않습니까? 그 수군거리는데 그게 맞아요? 맞는 것 혹이 있을지 몰라도 대부분 나무 말 듣고 수군거리고 보지 않고도 본 것처럼 수군거리고 얼마나 맞지 않는 거예요.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간데 이웃을 판단하느냐. 그래서 우리는 판단할 자격이 없다 이 말입니다. 왜? 하나님만이 하신다 이 말이에요. 성경 어디를 보아도 형제의 죄를 지적하고 판단 정죄해도 된다는 말씀은 없지요. 판단 정죄하는 권한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근데 내가 판단 정죄한다면 내가 스스로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는 다만 죄인을 긍휼히 여기며 기도해 주어야 하지요. 여러분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볼 때도 이러한 마음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교회에 갓 나온 새 교우나 믿음이 어린 성도들은 아무래도 생각이나 말과 행동에 세상적인 습관이 배어 있지요. 여러분이 이런 성도들을 대할 때 무조건 그건 틀리다며 지적하고 어떤 것을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상대는 반감이 생겨서 교회에 다시 오지 않으려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전도할 때 또 남편에게 전도할 때도 지혜롭게 전도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가지고 남편들이 교회를 욕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하는 경우 참 있죠. 그런데 여러분 봐요. 그런 사람들 하나님 욕하고 교회 욕하는 사람들 한결같이 병원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치료받을 수 없는 병들로 중한 병들 그것도 병도 하나도 아니에요. 암 말기 귀따 귀따 이래서 너무 많은 병들로 손 쓸 수 없는 그런 경지로 대부분이 들어가 있잖아요. 뭐 때문에 여러분 남편이 하나님을 욕하고 교회를 욕해야 됩니까? 그러고 나서 그 결과는 비참하다 이 말입니다. 이런 거 아시고 지금이라도 그런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가정에. 지금은 괜찮다 해도 그게 1년 후에 2년 후에 3년 후에 나오는 걸요 비참해지는 걸 봅니다. 가정이 망하고 가정이 엉망되고 사업터가 꼬이고 안 되고 망하고 왜? 하나님을 대적하니까 그렇죠. 로마서 14장 1절에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초신자 오면 당연히 아예 안 믿을 거 아니에요. 믿으려고 노력해도 잘 안 되고 여러분도 겪어서 이렇게 믿음 자라왔잖아요. 처음에 말해도 안 믿으려고 그러고 보아도 볼 때만 믿는 것 같고 또 지나면 의심하고 그러니까 너희가 받되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유다서 1장 22절에도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말씀했습니다. 오히려 긍휼히 여기라. 이제 우리 성도님들 중 많은 분들이 믿음의 반석 이상 영에 가까이에 이르렀지요. 이는 마음의 진리가 그만큼 더 많이 임해 있다는 의미입니다. 마음의 진리가 많을수록 자기를 내어주고 또 내어줄 수 있는 마음이 됩니다. 상대를 이해하고 용납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되지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가인과 같은 사람에게도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이처럼 넓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닮으시기를 바랍니다. 죄와 악은 그 모양이라도 철저히 미워하되 연약하여 죄를 지은 사람은 사랑으로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죄악이 관영한 이 마지막 때 영적인 사랑의 능력으로서 많은 영혼을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본문 16절을 보시면 가인이 그동안 머물던 곳을 떠나 새로운 땅에 정착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나 나가 에덴 동편 롯 땅에 거하였더니 있습니다. 가인은 이전까지 아담과 하와와 함께 살았지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이 땅으로 쫓겨나와 정착한 곳은 지금 이스라엘이 있는 땅이었고요. 아담과 하와는 이 땅에 내려와서 자녀를 많이 낳았는데 가인과 아벨 외에는 모두 분가시켰습니다. 따라서 가인은 그때까지 부모와 함께 지금의 이스라엘 땅에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징벌을 받아 그 땅을 떠나야 했습니다. 이에 대해 본문에서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갔다고 했습니다. 이는 이제 그가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에서 떠났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비록 범죄하여 이 땅으로 쫓겨났을지라도 아담을 계속 주목하셨습니다. 아담이 정착한 지역에서 영의 통로를 거두지 않으시고 사랑 가운데 교통을 이루셨지요. 마치 출애굽할 때 애굽에서 고센 땅을 구별하심 같이 아담이 정착한 그 지역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그렇다 하여 당시 다른 지역이 오염됐거나 어떤 재해가 있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스라엘 땅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매우 컸다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그 땅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임해 있었지요. 만일 여러분이 자녀나 사랑하는 사람이 해외에 나가 있다면 아무래도 그 지역에 마음이 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자녀가 있는 곳에 뭐 지진이 났다, 뭐 산불이 났다 하면 얼마나 염려, 근심을 해야 돼요. 관심이 가게 되죠. 안 볼 뉴스도 보게 되고. 혹 그 나라에서 큰 사고 소식이나 재해 소식이 들리면 귀가 번쩍 뜨일 것입니다. 내 자녀가 있는 지역은 안전한지, 사건 현장, 재해 현장에서는 얼마나 떨어졌는지 확인해 보겠지요. 이처럼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아담이 정착한 지역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계셨습니다. 아담의 아들 가인은 그동안 그처럼 축복된 공간에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징벌을 받아 그 지역을 떠나야 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갔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가인이 새롭게 정착한 지역은 에덴 동편 롯 땅이었습니다. 에덴 동편 롯 땅. 여기서 롯이라는 지명에는 황무지, 불모지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롯 땅, 황무지, 불모지. 가인은 저주받은 대로 밭가라도 그 효력을 주지 않는 땅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롯 땅의 위치가 에덴 동편이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도 갈릴리 주변 이렇게 여러분 성지순례 가시다 보면 우리 주님이 저주한 땅이 있죠. 거기 가보시면 집도 안 지어져 있고 아주 황폐해요. 지금도 그대로 정리되지 않고 그냥 황폐해요. 우리 주님이 저주한 땅. 에덴은 둘째 하늘의 빛의 영역인데 그러면 롯 땅이 둘째 하늘에 있단 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담도 둘째 하늘에 다시 올라갈 수 없는데 하물며 범죄한 가인이겠습니까? 그러면 여기 나온 에덴은 어디일까요? 바로 에덴 동산으로 통하는 영의 통로가 있는 지역을 가리킵니다.
에덴 동산으로 통하는 영의 통로가 있는 지역을 가리킨다 이 말이에요. 아담은 이 통로를 통해 이 땅에 내려왔으며 이후에 에덴 동산 후손들도 이 통로를 통해 아담을 보러 이 땅에 다녀가곤 했지요. 아담에게 있어서는 이 영의 통로가 있는 곳이 에덴과 같았습니다. 아담이 이 땅에서 나온 후손들에게는 자연스럽게 그 지역이 에덴으로 불리게 되었지요. 가인이 새롭게 정착한 지역은 바로 이 에덴을 기준으로 동편이었습니다. 에덴에서 그리 멀지 않는 곳이었죠. 가인은 좀 멀리 옮겼다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그리 멀리 가지 못했습니다. 당시는 교통수단도 발달하지 않아서 주로 걸어 다녀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도 자기 부모 있고 고향 같은 지역에서 아주 멀리는 또 가기 싫을 거 아니에요. 이 정도면 동족들은 눈을 피할 수 있겠다고 여겨지는 곳에 가인은 정착했습니다. 그러나 그곳은 황량한 불모지였지요. 이전에 거했던 땅과는 아주 달랐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가인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 속에 있는 삶과 그렇지 않는 삶이 얼마나 차이 나는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누군가를 지켜주셨다가 말았다가 임의로 바꾸시는 분이 아니지요. 처음 세우신 공의대로 실행하실 뿐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빛이시기에 빛 가운데 행하는 자녀들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푸십니다. 그러나 어둠 가운데 행하는 사람은 사단 마귀에게 속하지요.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없듯이 빛이신 하나님께서 어둠의 자녀를 보호할 수는 없습니다. 이 규칙은 태초로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적용되었고 영원히 그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그 규칙을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알려주셨죠. 그것은 모세 오경에 기록된 계명, 규례, 율례로서 대략 613가지 조항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 율법을 지킬 때 임하는 복과 어길 때 임하는 화에 대해서도 명백히 알려주셨습니다. 대표적으로 레위기 26장과 신명기 28장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율법을 사랑으로 완성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말씀 주셨지요. 또한 요한복음 14장 21절에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가 주님을 사랑하는 자라 이 말입니다. 이게 지키지 않는 사람이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성령님 사랑해요 하는 것은 거짓말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셨습니다. 예? 우리 주님을 사랑하면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아버지께 사랑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당연해요.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 누가 이웃집 누가 사랑해 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를 다른 사람 사랑해 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잖아요. 그에게도 정이 가고 사랑이 가잖아요. 정말 중심의 사랑 준다고 하면 그 육의 사랑 말고요, 영적인 사랑.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려나. 바로 그런 사람. 우리 주님도 사랑하고 나를 나타낸다. 만나 주시죠.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고 만나 주시고 체험케 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을 여러모로 체험케 해 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즐겁습니다. 힘들게 사는 거 아니에요. 억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즐겁게, 아주 행복하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즐거운 거예요. 행복하고요. 억지로 사는 거 아니에요. 교회 억지로, 기도도 억지로. 그거는 하나님 사랑한다는 증거가 없잖아요. 사랑 안 하니까 그러지. 믿는다? 그것도 아니죠.
근데 내 가족이 낫기를 원하고 내 몸이 낫기를 원하고 축복받기를 원하고 하나님 사랑도 안 하면서 사랑하려고 하는 거지 아직은 사랑의 단계는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가면서 기도해 가면서 이제 사랑하려고 하지요. 그러면서 그대로 행해 나가면 차차 또 천국 가고 행해야 되니까 행해 나가면 차차 이제 믿음이 오고 또 사랑도 성장하게 되죠. 그러면서 나중에 열매 내는 사랑으로 바뀌게 되죠. 사랑한다는 고백이 참이 되는 이런 이제 될 때는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오냐 네가 나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응답이 오는 거죠.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행할 때 힘이 들고 괴롭지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 자체이시기에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는 넘치는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생명싸개로 싸서 항상 보호해 주십니다.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위험한 상황에서도 전혀 다치지 않게 지켜 주십니다. 여러분 영회로 들어간 분도 웬만히 내가 실수해서는 안 다칩니다. 지켜주세요. 더구나 온영으로 들어간 분들은 웬만히 내가 실수해도요 정말 기적적으로 지켜줘요. 천사가 다 받들어주는 거죠. 또한 어떤 질병에 걸리지 않고 늘 건강한 몸으로 살 수 있게 해주시죠. 이와 함께 자녀들이 소원을 아뢰며 구하면 아버지 하나님은 들으시고 이루어 주십니다.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일도 이루어 주심으로 하나님은 자녀답게 살 수 있게 해주시죠. 여러분도 하나님을 만난 이후 이런 체험을 하셨을 것입니다. 주님과의 첫사랑에 뜨거웠을 때는 무엇이든 척척 응답되었지요. 여러분이 그 첫사랑을 잃지 않았다면 하나님께 은혜와 축복도 늘 받았을 것입니다. 첫사랑 잃지 않고 계속 나왔다고 해봐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몇 년 안 가서 영으로 들어오고 또 몇 년 안 가서 뭐였던 한 3년 뭐 3, 4년 이렇게 돼서 또 온영으로 들을 수 있겠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다니서 설교 말씀까지 길을 제시받으면 그렇게 오래 걸릴 것도 없고요. 제 경험으로는 준 영접하고 초신야 때 이렇게 또 가르쳐 준 사람 없지. 성령이 주관만 받아 나간데 3년에 영에 들어왔고 그 3년 이제 연단했으니 3년 말씀 준비하라. 이제 그런 말씀도. 하여튼 제가 신학교 들어가면서 영으로 들어가서 신학교를 다녔고요. 그리고 졸업하고 바로 개척하면서 온영으로 들어와서 개척하고. 그러니까 저는 개척 때 막 죽은 사람 살아났잖아요. 잉태. 기도하면 잉태하고 암, 뭐 말기 그냥 치료받고 백혈병 바로 치료받고 개척에서부터 바로바로 연단계에서 죽어가는 4사람 그냥 기도하자 바로 살아나고 그런 역사가 이제 개척하고 얼마 후에 아버지가 너는 온영으로 들어와서 개척을 했다. 그래서 기사표적 권능이 그렇게 크게 나타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셔서 그때 뒤돌아보니까 그렇구나. 난 내 믿음이 불같이 막 기도하고 해서 믿음이 좋아서 그런 줄 알았더니 이미 온영으로 들어가서 그런 모든 기사표적 권능을 행할 수 있는 그걸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더라고요. 만일 예전에는 응답을 척척 받았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면 자신의 신앙을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성령의 감동감을 충만을 입었을 때는 기도한 거 척척 응답받았는데 지금은 응답 못 받는다. 신앙이 떨어졌죠. 첫사랑을 잃어가고 있는 거죠. 초신자 때요. 믿음의 1단계, 2단계 때는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믿음의 3단계, 그 영으로 들어가면 이제 성령의 대부분 감동함을 입죠. 그리고 불같이 기도하면 성령의 감동감과 충만을 믿고요. 그럴 때는 기도하면 척척척 응답을 받는 거예요. 기도하면. 영으로 여러분 들어가시면 영의 사람들 봐봐요. 들어가시면 항상 기뻐하라. 깨어 기도하라. 범사에 가면 이 말씀이 이미 임해 있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어떤 시험할 난 문제 아니에요.
누가 내 오른뺨을 때렸어도 웃을 수 있고, 마음에 불편함이 없어요. 미운 감정도 없고, 나쁜 감정이 없어요. 선하고 좋은 감정이지. 그래서 이렇게 척척 기도받던, 응답받던 분들이 응답 못 받으면 바로 신앙을 점검해 보고, 내가 어디서 막혔는가? 하나님과 언제부터 어떻게 무엇을 막혔는가? 찾아서 회개하고 돌이키면 다시금 충만함이 올 거 아니에요. 기도를 응답받기 위한 공의는 믿음의 분량에 따라 기준이 다르지요. 믿음이 성장할수록 기준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현재 믿음의 행함이 혹 처음 믿을 때보다 못하지 않은지, 믿음은 성장했는데 행함을 그에 걸맞게 보이고 있는지를 진실하게 점검해 보아야 하지요. 하물며 다시 범죄하여 생명의 길이 아닌 사망의 길로 가고 있다면 기도 응답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지금은 내가 신앙생활 잘한다고 해도요, 예전에 사망 이른 죄를 지었는데 이걸 하나님과 해결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역시 기도 응답을 받지를 못합니다. 왜? 아직 죄가 그대로 있는 거니까. 사망 이른 죄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즉 통해자복 회개하지 않았다면 그대로 있기 때문에 아버지와 교통이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부흥도 못할 것이고, 가정에도 환란이 임할 것이고, 원수마귀 사단이 역사할 것이고, 병도吞탈 것이고, 자신에게는 기도를 해도 부르짖어 충만히 믿음과 사랑 가지고 기도할 힘이 오질 않습니다. 기도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 기도를. 마음은 온이라도 안 되는 거예요. 많은 담이 돼버리죠, 하나님과 사이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생명의 길, 축복의 길은 바뀌지 않습니다. 사람 편에서 마음이 변개하여 그 길에서 벗어날 때 하나님께 지킴받지 못하지요. 이게 자기 스스로가 벗어난 거지, 하나님 편에서는 절대로 벗어나는 일이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외면하는 일도 없고 자기 편에서 하나님을 외면한 거라 이 말이에요. 멀리 한 거고. 이 사실을 깨달아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길로만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말씀하자면, 될 수 있으면 영의 사람들 사귀라고, 영의 사람들 가까이 하고 영의 사람들 사귀라. 육의 사람이 육으로 사귀면 육을 낳는 거예요. 육은 육을 낳는 거고 영은 영을 낳는 거예요. 육의 사람 가까이 하면 육만 낳아요. 그래서 입술에 판단, 정죄, 생각, 마음 쓰는 게 육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의 발전이 오질 않아요. 어찌하면 영의 사람 가까이고 영의 사람 대화하고 영의 사람을 붙여주려고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그나마 영적으로 발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증거가 늘 따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가인의 회개와 구원 두 번째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판단과 정죄, 악의 모양들이 다 벗어지게 하시고 더 빛으로 선으로 계명 안에 온전히 거하게 하시고 말씀 안에 빛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참 자녀들이 되어서 신속히 더 영으로 온영으로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원로 목사님의 환자 기도를 받겠습니다. 아픈 곳이나 연약한 곳 위에 손을 얹고 기도 받으시고, 아프지 않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마음의 소원을 위해 믿음으로 기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 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과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 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 여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소서. 화기야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도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 여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길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도 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민찬양 159장 감사 5번째를 부르시면서 준비하시는 금 드리시겠습니다. 감사의 마음을 담아 아버지께 올려드려요. 모두 아신 나의 아버지, 나의 향을 받으시네. 내 모든 것 받으시고 내 마음 깊은 곳까지 모두 아신 나의 아버지께 내 마음 드려요. 나의
드린 헌금을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10의 1조 드립니다. 감사의 물, 생일 감사의 물, 여러모로 감사의 물 드립니다. 구제 선교 찬조로 성경 건축 헌금과 GCN 방송 성경 홍보로 드립니다. 작정했던 예물도 드립니다. 친히 안수하여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축복하시며 마음의 소원 간구와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정, 일터, 사업터를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더 10의 1조가 불어나며 감사의 조건이 넘치는 축복 주옵소서. 행한 대로 심은 대로 30배, 60배, 100배 이상으로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새 겨울을 환영한 시간입니다. 등록한 분의 이름을 부를 때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기도하고 환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성경란 권사님이 인도한 김이식 성도님, 하나님의 자녀 몸된 대단에 등록하였습니다. 이 시간 하늘나라에도 만민중앙교회 양떼로 인쳐 주옵시며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며 영육간에 강건하게 축복해 주옵소서.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주시기 원합니다.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은혜와 능력과 충만함을 더해주시고 주님을 간절히 찾고 만나고 체험하며 영광 돌려나가는 자녀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 사랑하고 사랑받는 자녀로 주님 나라까지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기도문 하심으로 금요철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